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하라 7번째 시간, 여호와 로이, 인도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매일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자, 현대 사회의 특징을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뷰카 시대.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건데요. 첫째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규모가 크고 그 변화의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변화들, 그리고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 그리고 주식 부동산 가격의 폭락 등락 등, 그래서 한때 2,500까지 내려갔던 주식시장도 이제 5,800대까지 올라가는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되었어요. 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빠른 대응력이 요구되는 시대. 과거에 10년의 변화가 됐다면 이제는 1년, 2년 안에 세상이 한 번씩 뒤집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동성이 심하죠. 두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빨리 이제 직업들이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컨벤션이 열리는데 이러한 AI,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이제 로봇들이 인간이 하는 일들을 대신함으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막 이제 로봇을 대신해서 일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데모를 하는 겁니다. 파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도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교육의 방식도 옛날 시스템이 통하지 않는, 교육도 급속도로 빨리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복잡성.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들을 한 가지를 해도 융합입니다. 융합. 한 가지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디지털 플랫폼 이 생태계가 복잡하게 더 얽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호성입니다. 모호성. 상황의 의미가 불투명하고 또 한 가지 어떤 상황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래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이제는 섞여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를 통해서 진짜 부모처럼 얼굴도 만들고 목소리까지 다 위조해 가지고 이제는 보이스피싱범들이 범죄를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기준이 여럿.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옳은가 보다 각자 옳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성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분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합니다. 로이라고 하는 뜻은 목자, 돌보는 자, 먹이시는 자, 인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보호자, 공급자의 의미를 넘어서 생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의 삶을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은 다윗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마치 목자와 양과의 같은 관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목자는 하루 종일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 가지고 목초지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목초지로 데리고 가면서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들을 보호하고 목초지를 가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려서 먹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양떼들을 보살피고 먹이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양무리로 인도해주는, 온전히 목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것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는 선한 목자로 오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목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랑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선한 목자로서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내가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얼마나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라는 건 늘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나의 미래가 두 번째는 어떻게 될지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은 이제 어느 학교를 들어갈까, 어느 학과를 갈까,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까, 친구를 누구를 사귈까, 그 다음에 배우자는 누구를 만날까, 또 어느 직장을 들어갈까, 어떤 사업을 할까, 이사를 어디로 갈까, 어떤 교회를 갈까. 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까? 자,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 또 인생의 경험자, 목사님께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다양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결정합니까? 점쟁이한테 가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점쟁이들이 가장 바쁜 시대라고 합니다. 왜요?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거에 나가도 될까, 나가면 당선이 될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수원의 화성 같은 데를 가보면 수많은 골목마다 뭐가 있냐? 카드점 보는 집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가서 보죠. 자, 요즘에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AI한테 물어봅니다. AI한테. 요즘에는 AI한테. 그래서 엔디비아 주식 최고 부자죠. 최고의 값어치가 나가는 엔디비아 대표 젠슨 황이, 그렇죠? 젠슨 황이 이제는 AI 에이전틱 AI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AI는 질문하면 단순한 대답을 해주는 정도에서 이제는 AI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AI가 판단하고 목표도 세우고 행동도 실행하며 결과를 보고 다시 수정도 하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자,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국을 돌아보면은 거리에 어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느냐? 운전수가 없는 택시가 많이 다녀요. 운전수가 없는 택시. UCLA 캠퍼스를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캠퍼스에 뭔가 지 혼자 돌아다녀. 로봇이 막 돌아다녀. 봤더니 택배를 하고 다니는 거야, 혼자서.
학교 안에 택배가 로봇이 배달을 다니는 거예요. 배달을 다니는. 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치 AI가 우리의 뭐처럼 에이전시, 대리인이라는 뜻이죠. 에이전시는 우리 비서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번에 내가 이제 입력을 딱 했어요. 우리 동백사랑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비전 여행을 12일 동안 LA를 가서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이런 데를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디 들릴 건지, 그 다음에 숙박은 어디에서 머물 건지, 밥은 어디 가서 먹으면 좋을지 이제 이렇게 딱 넣으면은 얘가 다 알아서 첫째 날은 어디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UCLA를 가서 뭘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랜드 카니언은 너무 넓으니까 이런 걸 보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서는 어디를 가라, 실리콘 스탠포드대,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이렇게 이제 다 소개를 해줍니다. 스케줄을 딱 짜줘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야, 이게 좀 몸에 안 돼, 이거 좀 넣어서 다시 좀 짜줘. 그러면 얘가 다시 짜줍니다. 호텔 잡아줘. 그러면 거기에 각 지역마다 제가 다 검색을 해가지고 어느 호텔이 좋겠습니까? 추천을 다 해줘요. 야,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면 싼 거, 좀 더 싼 걸로. 그러니까 여행 가실 때 걱정할 게 없어요. 스케줄을 다 짜줍니다. 인공지능식으로.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내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서 역할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잘 안 묻고 누구한테 물어보냐? AI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저 뒤에 계시죠. 참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AI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행복한 미래가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불행한 미래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자, 세계미래 보고서 2026, 2036년까지 앞으로 이러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지만은, 이것은 인간이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이 떠날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쓴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내 뜻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첫째는 목자는 양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동행하면서 보호하고, 양이 다치면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입니다. 또 반면에 양은 스스로 자구책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해할 능력이 없고 쉽게 오염됩니다. 바로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사람은 양과 비슷합니다. 내일을 몰라요. 태어나면 자구책이 없어요. 태어날 때 갓난아기 자구책이 없어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또 쉽게 죄에 오염되고 세상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독초를 먹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시편 32편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내 갈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럽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준다고 그래요. 또 요한복음 10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내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대한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반드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말 선택을 필요한 중요한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사소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 우리의 인생의 꿈, 비전,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 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건가, 그리고 이제는 결혼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것도 물어야 돼. 근데 성경적인 하나님 뜻은 뭐예요? 결혼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젊은이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따로 선택한 오해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들은 이성과 상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밥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자동차 어떤 자동차를 살 건가, 주유소는 어디를 갈 건가,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데 가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화장품은 뭘 쓴 건가, 겔랑을 쓸 건가, 아모리를 쓸 건가, 네. 자기에게 맞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성과 판단력을 활용해서 어떤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체험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뭐로 모셔야 된다? 주님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목자로 처음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누구다 그래요? 목자다.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 체험이죠. 나의 목자다. 자기 체험.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목자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걸 체험한 겁니다. 자기 고백이죠. 이걸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에 목자 로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든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주죠. 그럼 그대로 따라서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죠. 네, 물리치료 받으라면 물리치료를 받고. 네. 저도 미국을 갔다 와서 그런지 갑자기 막 발에 걸어서 자고 났더니 막 걸을 수 없도록 발이 부었어요. 찾아봤더니 족자골염. 네. 그다음 뭘 들을다가 그래도 머리가 깨끗했어요. 복대를 차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의사 선생님 말하면 잘 듣습니다. 약도 먹으라니까 약도 먹습니다.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받기도 하죠. 또 훌륭한 운동선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코치가 있는 겁니다. 코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코치 역할과 감독의 역할을 동시에 다 해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신명기 1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사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네. 내가 앞서가면 안 돼. 내가 앞서가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인으로 모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로의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죄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책망을 듣는데요, 뭐라고 책망하시냐? 이사 30장을 보시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적 그럽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이, 왜? 그들이, 내 백성이 계교를 베푸나 계획을 짰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 애굽과 이집트와 맹약을 맺었어요. 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에 죄를 더했다. 죄라고 말합니다.
또 2절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애굽이 더 강하니까 애굽을 의지했는데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애굽이 내려가도 됩니까? 애굽과 계약을 맺어도 됩니까? 안 물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죄에 죄를 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 하나님 없이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다른 데 자꾸 끼웃거리고, 내 백성이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 하고, 내 백성이 다른 데서 어떤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건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인생 내 건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해석했던 킴 웍스라고 하는 한 맹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도,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시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 이건 하지 마.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 버리신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십계명은 하라고 하지 말라로 돼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이 다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삶이 잘못될 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고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가 빨빨 제대로 안 뜨네. 그렇죠.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형통하는지 어디에 다 들어있다? 성경. 시편 105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또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죄라고 그래요. 싫어하신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 저의 목회와 생애를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개척 소명을 처음 받을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씀을 보는데 개척에 대한 말씀이 강하게 왔어요. 두 번째는 어디다 개척할까 했을 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말씀이 딱 오면서 이게 네가 개척할 장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디다 그러면 개척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산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산지가 어디냐?
예루살렘 남쪽 31km 지점, 서울 남쪽 31km 지점 동백입니다. 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기 왔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네 교회 세우냐? 내가 내 교회 세우지. 종이 돈 걱정하는 거 봤냐? 종은 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돼.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진로라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이걸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물어야 돼요. 기도 시간은 뭐냐?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묻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죠. 때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때때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가끔 그러죠. 누구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마음에서 꽝 하고, 예방 치유 목회를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도 천사가 찾아왔죠. 어떤 때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예언이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어 그러죠. 방주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아 바울아 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어. 때로는 천사와 꿈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은,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요셉도 꿈을 봤죠. 꿈속에서 꿈을 봤습니다. 비전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고 싶은데, 환상 가운데 마게돈 사람 여기 와서 우리 전도해 주세요 가지고 순종해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할 때 그 예언이 그대로 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상과 상식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 파워포인트 그거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 뭐 하냐? 생각해 보라는 거. 생각, 이성을 판단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좀 지식도 좀 쌓는 게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도 필요하죠. 또 앞으로는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 피지컬 AI, 휴먼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로봇이 인간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로봇이 인간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서빙도 다 하고요, 태권도도 하고요, 다 합니다. 로봇이. 네. 우리나라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지만 미국 시내를 돌아보면 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교통 사고가 30% 이상이 줄었다는 거죠. 네, 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멍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도 배워서 상식과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들 함께 제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합니다.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네, 띄워주세요. 네,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꿈은 절대로 성경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경하고 틀리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건 개꿈입니다. 그건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신앙이 깊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에게 좀 물어봐 가지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동의를 구할 때 목사님이 내가 딱 정한 거 동의를 해주기를 구하러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난 이거 해야지라고 정해놓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서 목사님이 동의해주면 맞아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목사님이 영성이 좀 약한 것 같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절대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결정 다 내려주지 않습니다. 선택에 맡겨요. 선택에 맡겨요. 이제 아주 극단적인 하나님 뜻이 분명할 때 이럴 때는 이걸 하라고 얘기할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있지만, 세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안해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걸림돌이 생겨나. 주변 사람 자꾸 반대해. 그럼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로이 하나님이 인도를 받기 위한 우리의 태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놈이 MIT 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할 때.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이 2개 충성하니까 4개를 주시고 5개 열심히 하니까 10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 받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있는 것마저 뭐 합니까? 뺏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번에도 보면은 아직 나는 꿈이 없는데 하는 친구들은 뭐 하냐? 우선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좋은 성적을 받아놓으면 선택지가 많아요. 네. 좋은 성적을 받아놓으면 선택할 곳이 많아져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한 친구가 저에게 왔어요. 한 달 전에 너 이제 고3이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고3 올라가기 전에 1월, 2월 달에 고3 교과서를 다 읽고 그걸 요약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권을 요약한 노트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확인하러 왔어.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해라. 그래가지고 고3 아직 이제 안 올라갔는데 이제 고3이 되는데 교과서를 제가 시킨 대로 다 요약을 한 거예요. 미리 고3 교과서를 사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네. 그래서 내일의 최선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하냐?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정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네. 세 번째는 결정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인간은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갑자기 막 숨 넘어가듯이 뭔가 선택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다. 특별히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거 빨리 안 하면 당신 자식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오면 거의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 왔는데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에게 언약궤를 먹어 요단강 건너가 그럽니다. 근데 물이 철철 넘치고 있어요. 무서워. 이거 언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물에 빠져 죽는다 해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하냐?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물어야 돼요. 내 생각. 백지 상태에서 물어야 돼요. 자,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딱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면서 또는 출발 직전에 기장이나 스튜어디스가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 기기를 비행기 모드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왜? 비행기 혹시 항법 이렇게 장치에 이 오류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백기 상태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먼저 뭘 말씀하시는가 먼저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뮬러의 방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의 뜻이 조금 더 남지 않은 상태가 되기까지 나의 마음을 살핀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 중 10분의 9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들이 10분의 9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을 때 해결된다. 사람이 참으로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 무엇인지 알게 된다. 내 마음을 비우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여 발기름을 내딛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체험이 일어나요. 그때 진짜 내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이번에 제가 4월 달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체험하는 것 이야기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 넉 달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좀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 십자가 체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체험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믿어라 그래서 그냥 믿어라. 네, 저희가 자랐던 합동축 보수교회에서 그냥 가서 뭐 물어보면 그냥 믿어. 근데 제가 하나님 체험을 해보니까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기도하면 응답하는데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올 수도 있고 불행한 미래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지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여호와 로이 목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 로이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니까? 아멘.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며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 시대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사람들이 에이전틱 AI에게 묻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이 시대는 점점 인공지능에 빼앗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첫째는 살았던, 내 맘대로 행동했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 로이 목자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